오늘은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그쵸? 어떤 사람은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어디 세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기도 하고, 요번 네, 유행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도 이제 유행에 좀 둔한 사람이지만 올 여름은 아니 올 여름이죠. 올 봄과 여름의 유행은 형광색이었나 봅니다. 형광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옷에도 이렇게 형광색이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먹는데, 맛집 찾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죠. 맛집 찾고 하는데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 벌어서 1년에 한 번씩 여행 가는 데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차에 관심 있고, 또 신기하게 그렇게 공부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공구. 남자라면 의뢰에 하나씩 박스쯤은 갖고 해야죠, 이렇게. 공부에 관심을 있는데, 어쨌든 사람 누구나 다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생기거나 여유가 생기면 무엇을 해요? 자기의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필요했는데 필요한 것을 못했던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최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왜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찢으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때리신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지를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긴 책이지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왜 징계를 받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혼나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12절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하기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후반절에 나오죠. 무엇을 다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다른 번역을 보면 너희들이 여호와가 하실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했으며 라고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됐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조차 없었던 백성이죠. 이스라엘 자체가 한 사람에게 비롯된 나라잖아요.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며 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광야에서 배웠어요. 물론 전적으로 순전하게 배운 건 아니에요. 광야에서 뭐 했죠? 우상을 세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산채로 땅속에 갇히기도 하고,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뭐 우상의 제물과 음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연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쨌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으로 통해 광야를 무사히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해서, 그 전까진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고 자기들의 손으로 기경을 해서 땅을 갈아서 경작을 해서 먹고 살게 되고, 부를 축적하게 되자 무엇이 필요했어요? 이젠 전쟁을 하고 이웃나라를 더 넓히기 위해서 왕이 필요했고, 하나의 어엿한 국가의 모습을 갖춰가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처럼 아름답고 화려한 신상을 갖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화려한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아, 너네들 그렇게 하는 건 잘못하는 거야. 내게 돌아와. 너희들의 시선을 다시 나에게로 돌려 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끝내 내가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던가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뒤에 이제 진짜 심판을 받게 됐는데, 심판이 눈앞에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일본에 있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오매불망 하나님, 오매불망 교회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말이 통하는, 제가 일본에 갔을 때가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어요. 28, 27. 그래도 그때는 뭐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갔지만, 저는 그때 한국에서 꽤 잘 나갔었어요. 돈도 잘 벌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뭐 이런저런 성공도 거두었고 했는데, 막상 제가 일본에 가니까 나이가 이렇게 크고, 나이가 이렇게 크대. 나이가 이렇게 많고 여러 가지 할 줄 아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고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
등신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은 애자였어요. 애자. 약간 좀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 말도 안 되고 쌀을 하나 이렇게 밥을 해먹기 위해 쌀을 하나 사갖고 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 밖을 나가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오늘은 제가 말을 못해서 말이 안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흔한 예로 일본에도 그 제가 살던 도쿄에도 동경에도 야마노테 센이라고 해서 서울의 지하철 3호선과 같은 지하철이라고 해요. 계속 동글동글하게 금싸라기 땅을 회전하는 그런 지하철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지하철은 직선 코스로 가기 때문에 종점과 종점이 있어서 기점에 가면 지하철을 청소하고 수리를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계속 뱅글뱅글 돌다 보니까 어떠한 역에 되면 그 역에서 서로 지하철을 바꿔요. 계속해서 계속 하루 종일 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하철을 바꿔서 운행하던 지하철을 멈추고 그 똑같은 선을 다른 지하철을 타면서 그 지하철을 정비를 하는데 제가 일본어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또 수중에 가진 차비는 그게 전부야. 그 차비 이상을 쓰면 난 오늘 하루 종일 굶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방송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 이 짐을 싸들고 일어나요. 근데 저는 아직 한 3정거장에서 4정거장을 더 가야 되는데 이 정거장은 제가 만약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정거장이었으면 내려서 걸어갔을 텐데 중간에 강이 끼어 있어. 내가 강을 무슨 수로 건너겠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지 않고는 절대 갈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짐을 주섬주섬 들고 다 내리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그래서 저는 가만 앉아 있었어요. 난 아직 내릴 때가 안 됐으니까. 근데 막 둘러보니까 저와 같은 차량에 어떤 한 남자도 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쟤도 안 내린다. 나만 안 내린 게 아니라 일본 사람 하나도 안 내리니까 괜찮다고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어떤 영문이 그 사람한테 가더니 막 얘기하니까 알고 봤더니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말을 못 알아들은 거, 안내 방송을.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막 하는 것 같이 막 내려. 나밖에 없어. 영문이 다가옵니다. 난 내릴 수 없어. 절대 이 지하철에서 내릴 수 없어. 근데 영문이 와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엉엉 울면서 얘기했어요. 내릴 수 없어요. 저는 돈이 없거든요. 저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타카다노 바바까지 가야 돼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제가 다니던 학교가 있던 데라서 타카다노 바바 이키마스 막 말도 안 되는 일본어를 막 늘으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땄겠는지 제 손을 끌어다 주면서 그 앞에 있는 열차를 태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열차에 탔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타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은 말을 알아들으니까 이제 이 열차가 여기서 정비를 하는구나. 저걸 타면 가는구나.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역모은 손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예수님 만난 것처럼.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만 어때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진짜 그러고 나서 창피한 것보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열차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었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진짜 감사했거든요. 그렇게 일본 살 때는 제가 집 밖을 나가면 사건과 사고라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진짜 철저하게 부르짖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제 태도가 달라졌어요. 말이 통하고요. 제가 통장에 조금 있었던 돈도 있었고요. 또 제가 안 되면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도 계시고요. 친구도 계시고요. 얼마든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생기니까 제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작아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지금 너를 심판하시겠다. 너는 지금 더 이상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 하는데 관심이 없어. 가옥에 가옥을 더한대. 내가 내 집을 넓히는 거에 더하고 우리 도시, 내 땅, 우리 도시를 넓히는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가 막상 한국에 들어오니까 다시 내 직장, 내가 일을 잡아야지, 내가 뭐 해야지, 내가 옛날처럼 학원을 잘했었으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상가 2층에서 학원을 하지만 제가 학원에 60명씩 있었어요. 그래서 1시 반, 2시가 되면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 한 번에 30-40명이 몰려올 거거든. 그러면 피아노 4대 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려치는데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게 이랬거든요. 근데 물론 잘 벌긴 했지만 어쨌든 나는 또다시 그런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은 내게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속 친하자, 나와 함께 계속 관계하자는데 관심이 없었어. 내가 이제 내 땅에 들어오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다시 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살만하지 않으십니까? 옛날보다 훨씬 살만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지금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고비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살만하지 않으십니까? 그만 살만하면 우리가 더 이상 집을 넓히고 더 좋은 집, 신축 건물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어떠한 일을 해주실까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파티에는요 수금도 갖추고 비파도 갖추고 소고와 저가 뭐냐면 피리더라고요.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요. 다 갖출 건 갖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행하심엔 관심이 없어요.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그것에 따라 필요한 구색을 갖추느라 바빠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요즘 옆에 줄 2개짜리 바지 안 입은 친구들 하나도 없더라고요. 갖추기 바빠요. 운동화 갖추고 사기나 바빠요. 우리 어르신 분들도 요즘 유행하는 유행이 아니라 계절에 맞는 패딩 하나 갖추기 바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먹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통장 잔고가 느는지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가 빵꾸가 났는지, 얘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을 것 같은지, 얘가 오늘 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잘 받고 있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하고 관심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무슨 생각을 하고 새벽 예배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미처 나오다 보니까 오늘 수요일이었구나 하시며 나왔습니까? 오늘도 일주일의 반을 살았네. 조금 있으면 주말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실지 기대하며 사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지 그 부분에 관심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관심을 두고 살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은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만 들고 있어도 눈이 반짝반짝해요. 저거 놔주려고 갖고 왔나? 우리 다일은 이거 뭐야? 막 나한테 물어봐. 네 거 아니야. 저는 칼같이 얘기해요. 애들 기대하니까. 네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그럼 돌아갑니다. 다일이 그거 뭐야? 물어봐요. 네 거 아니야. 그럼 돌아가요. 애들 다. 그리고 정작 그것을 받는 아이는 내가 그것을 받았다는 기쁨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들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손에 필요한 거 주시라고 아이들처럼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오매불망 바라는 여러분들 사업장의 확장이 아니고요, 내 개인적인 평화가 아니고요, 영적인 평화에 하나님은 더 관심을 쏟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딱 맞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징계를 받았냐면요,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잊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좋은 포도를 심으시고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를 원하셨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씨앗으로 좋은 것을 심으셨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맺고 계십니까? 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짓밟아 버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어엿한 국가로서 성장했을 그 배경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없었으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남들처럼 좋은 SUV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그 차, 남들처럼 몇십 평짜리 아파트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살고 있는 그 집까지 이르기엔 누가 전적으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두 손으로 철저하게 붙잡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거 이제 관심 없으시잖아요. 다음 단계 레벨의 삶으로 올라가는 데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저희 집 앞에 해가든이라고 만년동에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평수에 따라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달라요. 40평대, 60평대랑 80평대, 100평대랑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달라요. 그래서 양 평수에 딴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40만 원이에요. 기본 관리비가.
어떤 집은 한 달 월세 정도만큼의 관리비죠.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만년동 맞은편에 도룡동이라고 있는데 거긴 스마트시티라고 대전은 최고의 비싼 아파트가 있죠. 거긴 얼마예요? 한 달 관리비가 100만 원이에요. 관리비가. 저 최첨단 전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닥에 열선이 들어와 있고요. 바닥에 송풍 장구가 있어서 바닥에서 웬만한 먼지들은 그냥 빨아서 드린다고 해요. 아파트 자체에서. 그리고 빨래를 널면 위에서부터 건조기 계속 바람이 나와서 다 말려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100만 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를 바라보게 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 3칸짜리 나의 집은 가장 초라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이 살았던 땅이 자기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데미 신상처럼 누구처럼 바알처럼 거대하고 멋진 모습을 갖춘 신을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었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 저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이 삶을 버텨낼 수 있을까 하시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앞으로도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으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예배가 버겁습니까? 교회 생활이 버겁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즐거웠고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깨달았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생활이 어렵고 직장생활이 어렵고 교우끼리의 관계가 어렵고 삶이 통째로 흔들릴 만큼 어렵습니까? 그러나 눈을 감고 조용히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두 손으로 여기까지 끌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실 거고 네라고 간단하게 2글자 혹은 1글자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철저하게 찢기시고 피 흘려서서 받으신 대가가 구원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는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은 네 혹은 아멘 간단하게 2글자 혹은 1글자로 대답하시지만 그 대답에 대한 대가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구원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업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건강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구원받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진짜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원 때문에 기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원으로 인함으로 구원 하나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행복할 거예요. 기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딱 2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실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피아노 학원 할 때는요. 매일매일 기대했어요. 뭘 기대했냐면 하나님 오늘도 신입원아 2명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뭐 요딴 거. 하나님 오늘도 이제 피아노 하다 보면 진짜 내가 돈을 안 벌어도 좋으니까 얘는 그만뒀으면 쓰겄다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얘가 그만두고 얘보다 좋은 애 한 명이 들어올 것을 기대합니다. 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들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남편이 어떻길 기대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먹이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당 못할 사랑과 은혜로 나를 또 한 번 붙으시길 기대합니다 하는 그런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대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다면 하나님 어제까지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나를 2손을 꼭 잡고 계실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사지 마시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또 하나님으로 인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가장 행복한 일생 일대 최대의 행복한 하루, 선물 같은 하루 진짜 사시고 저녁에 다 같이 즐겁고 평안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얼굴로 다 같이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 같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정말 선물 같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대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대가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하는 돈으로 맞바꾸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인정하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맞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나의 영혼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여 주실지 그것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로 공급하셨는지 그것을 관심을 두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기대하며 하나님 정말 헌금을 드린, 소원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깨알같이 적은 그 모든 기도 제목, 그리고 미처 종이가 부족해서 적지 못한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 깊이 살피시고 그 심령을 살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이전에 나와 기도한 모든 것들은 내가 응답하겠노라 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새벽에 정말 피곤하고 졸림을 무릅쓰고 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기도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기도들 중에 하나도 외면하지 마시고 다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기도에 승리하며 주님의 성령에 붙들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